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쓴 시 중에 한 편인데, 또 시보다 낭독한 사람이 낭독을 더 잘해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남의 시를 도용을 했네요. 그리고 오늘 청년부에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우리 과일을 조그만 컵에 하나씩 준비해서 전 교인들한테 어버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자,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첫 번째 결혼했던 리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요셉이라고 하는 멋있는 아들이에요. 네, 그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은 전부 들판에 가서 양떼를 치게 하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입혀서 늘 집에서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결국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런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나라 제2인자라면 2인자지요. 왕의 시대장은 왕의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막강한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종이라 말은 둘로서, 이 원문의 뜻은요, 나의 주장이나 내 의견이나 내 군안이나 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야말로 주인이 명령하면 예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토를 안 달고 예만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모든 게 자기 주관이나 자기 군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기 시작합니다. 가정 총무로, 그 다음에 깜빵에 들어가서는 누명을 썼지만 간수장이 키를 다 맡겨서 깜빵을 총괄하도록 하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요, 왕이 그 자리에서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총리가 무슨 뜻이냐? 나라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총리라고 그래요. 왕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총리라고 하는 직책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낮은 자를 너무 높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신분의 상승, 신분의 변화, 신분의 파격적인 도약을 일으켜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김건수 총장님한테 늘상 이런 말을 듣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작정과 예정을 따라서 구원도 그러지만 모든 걸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다, 목사다, 선교사다 그러면 뭘 해야 되지요? 신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 긴 12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아주 많은 절차를 거쳐서 목회자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나 목사에 그리고 가만 집에 있는데 목사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그걸 신학적으로 작정이라고 그래요. 인간편에서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성실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계획하고 끌어가시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셉이 했던 부분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지난날 그 아프고 힘들었던 각오와 상처에 묵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꿈과 비전을 안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높이시고 축복하는 첫 번째 영적 비밀이 옳습니다. 자, 요셉은요,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들판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짐승을 치는 사람들은 오늘은 여기 있다가 또 내일 자고 나면 또 저 동네를 옮겨가고, 그래서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전달하거나 그랬겠지요. 근데 형들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 뭔가 아니 똑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니 우리는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들판에 가서 짐승을 치고 짐승을 먹이는데, 아니 요셉 저놈은 아버지가 맨날 비단 옷 입혀가지고 집에 끌어안고 살면서 그냥 이 혼자만 좋아해요. 그래서 형들 마음속에 귀에만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오는 걸 봐서 형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야, 저 꿈쟁이가 온다. 무슨 꿈을?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별들이 자기한테 장보철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형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고, 그 다음에 이란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전부 다 일어나서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자기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저는 범상한 놈이 아니에요. 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형들은요,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하냐? 어림도 없는 야.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그래요. 야, 우리 죽여버리자.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다가 발라가지고 짐승한테 물려서 죽였다 그러고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저는 우리 죽여서 시체 묻어버리자. 자, 이때 형 루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그냥 저기 큰 빈 구덩이 있으니까 저기 저 밑 던져 놓으면 물도 없고 비도 안 오고 그냥 목이 말라서 그냥 죽을 것 아니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 이제 분풀이 다 했잖아요. 그동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그런 마음들 완전히 그냥 구덩이에 던져 놔놓고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본인들은 만찬을 즐깁니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 양이나 한 마리 잡자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드디어 하늘 풀었다 그러고 그냥 막 그냥 잔치를 하면서,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장사꾼이요 지나가. 마차가 지나가.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살리기 위해서, 야, 우리가 저기 구덩이에 두어서 저 죽어버리면 우리가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만약에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아버지가 충격을 받겠느냐, 팔아버리자. 총각이라 은 20 같으면요 큰 재산입니다. 우리가 은 20에 팔아버리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간식도 사서 먹고 뭐도 사서 먹고 얼마나 좋으냐. 안 그러면 하나씩 나누든지.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한테 은 20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요, 다 손발을 묶어서 도망 못 가도록 해가지고 마치 소나 돼지처럼 마차에다 싣고 가잖아요. 가서 그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은 20에 사가지고 가면 은 한 30이나 받겠지요. 돈 많이 붙여가지고. 자, 팔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족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때를 거쳐서 야곱 때를 거쳐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한 부족의 왕입니다. 성경에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요셉에게 말씀하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제사도 다 주관하고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한 민족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잘 먹고 잘 입고 사랑만 잔뜩 받으면서 컸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나중에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부잣집에 왕자로 있던 아이가 17세에 팔려와서 아무런 군한이 없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시키면 시킨 대로, 때리면 얻어맞고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아. 아니, 그 나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나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서 어쩌자고. 내가 여기 와서 총살이 할 사람이요, 내 아버지가 족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이거요, 여러분, 상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상처가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와 한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한에 묵혀있고 상처에 묵혀있고 지난날 고통과 아픔에 묵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묵혀서 날마다 나는 운명이 좋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나는 총으로 팔린 사람이야. 종살이하면서 날마다 신세 타령하고 울고불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을 다 상처는 있지만 그걸 묻어두고 하나님은 내게 해와 달과 이러한 별들이 절을 하고 곡식당들이 나한테 다 절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난날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현실에 충실하게 진실로 일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뭐지요? 보디발 장군이요, 애굽 나라 사람들 그 큰 집에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짐승을 기르는 종들, 그 다음에 뭐 농사짓고 추수하는 종들, 또 집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종들 얼마나 많겠어요? 밥하는 사람, 그런 부잣집은 빨래하는 사람들, 많은 종들과 시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보디발 장군이 자기 가정의 살림을 총책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충무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충성되고 열심히 일을 했으며 모든 걸 다 맡겨서 가정충무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옛날 집으로 말하면 머슴들이 많은 집안요, 큰 머슴이 있습니다. 주인 대신으로 일 시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큰 머슴이 되어서 가정충무는요, 돈부터 시작해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까지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묵히지 않고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가 없습니까? 저는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픔이 없습니까? 저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오늘 아무 일도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아픔과 상처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눌려 있습니까? 아니요. 과감하게 우리가 뒤로 밀어내고, 그 상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사랑할 건 사랑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전진하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고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이게 지금 20대 중후반의 청년이 통과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요, 야, 옛날은 왕하고 그 다음에 경호실장이 지금 보디발 장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총리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하고, 이 사람들은 저녁마다 같이 술 먹고요, 저녁마다 옆에 이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들이 있고 저녁마다 그러고 노는 사람이에요. 네. 추측건데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부인한테 지가정성으로 사랑을 하고 집에 퇴근만 나면 총알같이 달려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저녁마다 지 혼자 술 먹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경호실장, 비서실장, 뭐 총리 이렇게 불러서 딩가딩가하고 술 먹고 놀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요, 늘상 혼자 외로운데, 아니 가정 충만한 이 요셉을 보니까 지금 17살에 잡혀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총리에 오를 때 30에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그러니까 한 10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야, 키도 크고 늘씬하고 쭉 빠졌고 얼굴도 이쁘고 이게 똑똑하고요, 일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괜찮은 남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17살 때는, 그때는 이제 어리지만요. 성경 보니까 제가요, 창세기 37장부터서 요셉에 대해서 다 읽고 와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이 주인 마님의 눈을 깜빡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윙크. 주인 마님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눈짓으로 유혹을 해서 눈을 갖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요셉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지나갔어요.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이 요셉 총무, 나하고 동침하자. 여러분, 그 부모도 떠나와서, 형제도 떠나와서 혼자서 13년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외롭겠어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20대 중후반에요. 아이고, 그러면 나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마님 은혜 만극하옵니다. 아이고 마님 만극하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을 해주면요, 그 다음 날부터 밥이 달랐지. 무슨 밥이 아니라 맨날 닭 잡아가지고 한 마리씩 안겨다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시위대장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자리예요. 뒤에서 막 그 출세할 사람들 막 근력과 돈을 위해서 막 싸짐을 지고 오는 자리입니다.
은이고 금이고 막 한 묶음씩 해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요셉한테 돈을 안겨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또 시장 가서 좋은 옷을 사가지고 다 입히고 막 별거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요셉 땀나지? 등 물려줄게, 엎드려 등 밀어주고 주인 마님이. 이거 여러분, 누가 뿌리칠 만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유혹을 이기고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내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다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금기사항은 딱 하나, 안주인 마님은 관계하지 말아라. 딱 그만큼 주인 마님 외에는 나한테 모든 걸 허락했지만 마님은 주인께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 나중은요, 막 주인이 퇴근할 시간이 오니까 막 와서 그냥 요셉한테 옷을 잡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자기 옷을 자기가 찢고 자기 옷을 벗어서 막 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 저놈이 나를 갖다가 품하려고 뭐 옷을 갖다 쥐어 뜯었다고 이렇게 해서 요셉은 꼼짝없이 황실에 있는 감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왕실에서 중죄를 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방에 들어가서요, 그건요 며칠 못 살아서 죽거나 아니면 누명이 풀리면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꽤 오랜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한테 감방의 모든 열쇠를 다 줍니다. 감방에 들어가서도 내가 엄청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믿음으로 계속 버텨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성공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또는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잘 이기고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같이 요셉처럼 만들어서 요셉을 높고 귀한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일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을 쭉 읽으면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맨날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맡겨놓으면 짐승이요 새끼를 막 치고 버글버글하고 잘 되고, 농사를 맡겨놓으면 농사가 잘 되고, 사람을 맡겨놓으면 일 잘하고, 좌우지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만 일을 맡으면 잘 되는 것을 그가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았더라. 다음 창세기 39장 21절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인자, 자비하심과 사랑을 더하셔서 간수장으로부터서 하나님이 간수장 마음속에 요셉 저 착하지 않느냐, 은혜 베풀으라, 전체 열쇠를 다 맡길 정도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신앙,
상처나 고통에 뭉키지 않고 열심히 꿈을 안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통과했던 그 청년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네가 농사 짓냐? 농사가 잘 되게. 짐승을 키우냐? 짐승이 잘 되게. 새끼도 잘 나고 건강하고,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왕의 꿈을 7마리 살찐 소가 나오고, 그 풍년의 땜 7년 동안 풍년. 왕이 아무리 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해 해석을 못해요. 요셉이 가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7년 동안은 파리한 소가 나옵니다. 흉년이 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딱 말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뒤에 7년의 흉년이 따라오니 모든 농사를 거두어서 20%를 해마다 저축을 하십시오. 7년을 갖다가 저축하면 27, 24, 140%가 됩니다, 여러분. 1년 농사에 전체하고 40%가 더 있는 분량을 창고를 지어서 각이 이렇게 예를 들어 면마다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전부 다 국고성을 지어서 전부 다 창고에다 쟁여 놓습니다. 날 흉년 때 다 파시면 모든 애굽 나라와 중동 지역의 자산이 왕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왕이요, 옳거니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오늘부로 이를 총리의 자리에 올리겠다. 그리고 여러분, 아니 지금 종살이에서 잘못하면 지금 모가지가 달아난 날 사행수 입장에서요, 갑자기 종에서 사행수에서 총리로 나라의 2번째 자리에 올라앉혔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그래요. 왕의 인장반지, 왕이 끼고 있습니다. 왜? 인감은 다 누가 훔쳐가기 때문에 끼고 있어. 왕이 죽기 전에 누가 소못해요. 그리고 결제하는 인감도장 딱 빼서 요셉의 손에다 끼워줍니다. 왕의 자리 위에는 네가 다 결정하고 결제하고 네가 다 해라. 그 다음에 또 왕이 입는 세마포 하얀 옷 드레스를 갖다 쫙 입혀줍니다. 제수복을 벗기고. 그 다음에 또 왕이 차는데 금 목걸이, 그냥 넓은 큼직한 거 그냥 금으로 된 금 목걸이를 쫙 걸쳐주고, 그 다음에 저를 버금 수레, 금으로 만든 수레에다 태우라. 왕이 앉아서 타고 가고 사람들 어깨 메고 가는 금 수레에다 메어라. 그게 딱 메었습니다. 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개 섞어라 그리고 총리 날이 나가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총리 날이한테 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분도 너무 존귀하고 귀하게 올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일하다가 깜빵에서 열쇠 가지고 제수들 이렇게 확인하고 깜빵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라 전체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전체의 일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열어서 맡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요, 한 가지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고 이런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비천한 자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올리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로 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종살이 죄인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막 그냥 황금 마차에다가 황금 금사슬에다가 왕의 인장 반지를 거머쥐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조그만 일을 맡아다가 나라 전체를 맡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상처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천국과 우리의 주실 하늘의 상급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전진하시고 우리 지난날 우리가 다 속았잖아요. 모르고 속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시험을 통과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래 테라 밀어줄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